구약성경 다니엘 1장 3절에서 7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누고라 하였더라.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란 제목으로 말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유다의 왕과 또 많은 귀족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때 이제 여러 젊은이들도 또 이렇게 다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그냥 종살이만 할 뿐만 아니라 이 애굽은 이 바벨론은 아주 강력한 힘으로 이 유다 백성들을 변화시키고 또 동화시키려고 아주 갖은 술수와 또 방법으로 유혹하고 또 이렇게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채찍질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주 많은 유인책 또 당근책이 있었던 것입니다. 참 이러한 유혹 앞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믿음을 지켜나가는 게 전혀 어려운 일이 많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정확하게 몇 살이었는지 알 길이 없지만 여기에 본문에 보면 소년이란 단어가 있거든요. 소년. 그러니까 이 소년이란 단어를 보았을 때 또 다니엘이 70년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칠 때까지 살아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나이가 대략 14살에서 18살 정도 되지 않았을까 우린 짐작을 합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이들은 참으로 탁월한 학생들이었던 것 같아요. 탁월한 소년들이었는데 1장 4절 말씀에 보면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런 탁월함 때문에 사실 그들이 마주할 유혹들은 아주 큰 유혹이었습니다. 비록 이들이 애굽으로 끌려간 포로의 신세이긴 했지만 선택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포로들 가운데서도 탁월했고 또 아주 소수의 선택된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애굽에서 인정도 받고 또 나름 부귀와 권세를 누릴 기회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월 의식도 가질 수 있었고요. 또 자긍심이 생길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 일제 시대에 그런 일본 쪽에 섰던 분들 그런 사람들과 같은 위치에 있던 것이에요. 또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렇게 선택받은 이들에게 아주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갈대아 사람의 그런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했다 이렇게 4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 애굽이란 나라가 절대 최강국이었는데 그 애굽이란 나라의 최고의 교육 또 최고의 환경에서 또
최고의 학자들을 통해서 3년 동안 교육을 받게 합니다. 5절 보면 그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최고의 교육, 최고의 환경, 또 최고의 선생들을 통해서 교육을 받는데 변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매일 그것을 보고 배우고 들으면서 과연 그들이 신앙을 지킬 수 있었을까? 사실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고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많은 교회 학생들이 세상의 새로운 학문, 또 지식, 또 요즘에는 얼마나 그 많은 정보들을 아주 쉽게 이렇게 핸드폰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학문, 새로운 지식, 새로운 정보를 접하면서 많은 교회의 학생들과 자녀들이 결국 교회를 떠나는 경우를 우린 너무나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지금 당한 그 환경과 지금 그들이 처해 있는 위치가 절대로 믿음 지키기가 쉬운 환경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또 이 소년들이 이 갈대 학문을 가르치는 이 노련하고 실력 있는 이 선생들과 겨루어 이길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든지 이 선생들은 이들을 변화시키고 애굽의 그런 학문으로 이들을 개종시키려고 늘 시도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지금 상황 가운데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들이 믿는 신앙을 변호하거나 증거할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그런 기회도 당연히 주어지지 않았겠지만 그들의 실력으로 당시의 이 애굽의 선생들을 이길 수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몇 명이 뽑혔는지 모르지만 많은 그런 청소년들이 그 당시에 이렇게 선택을 받았는데 특별히 그 선택받은 이들 가운데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아주 특출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3년 후에 이제 왕이 면접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1장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1장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지금 대단하지 않습니까? 3년 만에 그 애굽의 학자들, 선생들을 능가하는 실력자가 된 것입니다.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그 지혜가 10배나 나았다. 이 말은 그들이 3년 동안 공부한 내용이 또 그 지식이 선생보다 능가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지식으로서 선생들을 압도했다는 것도 놀랍지만 그들의 신앙이, 그들의 믿음이 바벨론의 학문에 전혀 동화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게 너무나 신기하고 부러웠습니다. 그들이 얻은 지식과 학문이 그들의 믿음을 바꿀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 이들에게 또 주어진 그 유혹 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학문적 영향력 못지않게 이들을 힘들게 했던 것은 음식이었어요. 음식 사건이 있었는데 왕은 그들에게 3년 동안 무엇을 먹이게 하죠?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도록 강요합니다. 갑자기 호화로운 대접을 받으면요, 보통 사람들은 자신이 뭐가 된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하게 됩니다. 보통 돈을 벌면 사람이 변했다,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또 높은 지에 올라가면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넉넉해지고 여유가 생길 때 긴장하지 않으면 사실 보통 다 신앙생활이 해이해집니다. 또 다른 사람을 무시합니다. 특히 이 10대들의 이런 소년의 나이 때 누군가에게 대접을 받고 또 왕이 먹는 음식을 먹이고 최고급 포도주를 먹게 하고 기빈 대접을 받는다면 대부분 우쭐댈 겁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게 다들 동화되었을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와서 대부분 종의 일이나 하면서 살았을 텐데, 이렇게 특별히 선택되어서 평생을 호화롭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것을 마다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전혀 이러한 대접에 변화되거나 동화되지 않았습니다. 또 느부갓네살 왕은 이뿐만 아니라 이들의 이름을 바꾸도록 합니다. 아마 이 소년들을 아주 바벨론의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그 목적을 가지고 회유했던 것 같습니다. 강제로 이들은 창씨 계명을 당한 건데, 이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정체성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을 아주 애굽의 사람, 이방 사람으로 바꾸겠다는 그런 목적이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계속 읽으면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세뇌를 시키는데 어떻게 이들이 이것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 엄청난 해유고 엄청난 유혹 아닙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다 동화되고 변화되고 그들의 이러한 해유 앞에 다 무릎을 꿇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니엘과 세 친구는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 이게 전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성경은 8절에 보면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뜻을 정했다. 그런데 우리가 뜻을 정하면 이겨낼 수 있을까요? 물론 뜻을 정하는 것도 너무나 필요한 일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 과정이 신앙생활 가운데 아주 중요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하지 말아야겠다는 다짐을 수도 없이 하지만 불쑥불쑥 솟아나는 유혹과 분노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진 경험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제도 수요예배 때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의지로 뜻을 정하고 아주 굳은 결심을 하더라도요, 속절없이 대책 없이 그 결심과 의지가 무너지는 모습을 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아주 중요한 메시지는요, 또 특별히 이 다니엘서가 주는 그 아주 위대한 교훈은 무엇이냐면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위대한 믿음이 아니고요, 바로 이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 그 배경을 우리는 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사자굴과 풀무불 속에서도 이들이 이러한 믿음을 지켰다. 참 본받을 믿음이다. 분명히 그런 메시지도 있지만요, 정말로 중요한 메시지는 이들이 위대했던 것이 아니라 이들이 믿음이 지킬 수 있었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함에 그들이 집중했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애굽에서 동화되거나 변질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신실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함. 신명기 7장 9절에 보면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들도 이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이런 위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지만, 환난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회유하고 위협할 힘을 가진 세력 앞에서도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그 무엇도 하나님을 거스를 수 없다는 것을 다니엘과 세 친구는 확실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이 가장 크시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이에요. 보통 우리의 모습을 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나에게 가장 큰 것인가, 그것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돈이면 돈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건강이면 건강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 하나님이 크시다는 사실을 아는 분은
다른 것이 아무리 나를 위협하고 그것이 나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넘어가지 않아요. 왜 그렇죠? 그것이 분명히 중요한 요소이지만 그것보다는 우리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다니엘과 세 친구는 알았기 때문에 아무리 느부갓네살 왕이, 그 애굽 왕이 위협하고 유혹하고 동화시키려 하더라도 그 앞에 넘어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다니엘에게는, 또 다니엘의 세 친구에는 바로 이러한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환난 가운데서도, 위기 가운데서도 믿음을 수호하며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믿음을 수호할 수 있었다고요? 어제 말씀처럼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그들은 알았고요. 오늘 말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라보았기 때문에 애굽의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다, 우리가 믿음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늘 바라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늘 바라보는 자는 어떤 환경 앞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나의 의지나 나의 실력이나 나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라는 것을 오늘도 고백하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요즘의 세상을 보면 너무나 무서워요. 이 세상이 주는 유혹이 너무나 달콤합니다. 그 세상이 주는 그 소리가 너무나 큽니다. 그러면 그 세상 앞에서 우리는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 저는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렇지만 분명히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것은요, 제가 주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보다 그것은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것을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보다 주님이, 신실하신 주님이 저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그 확신이 저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믿음이 정말 부럽지만 또 저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늘 용기와 힘이 되는 것은 다니엘의 믿음이 아니라 절대로 바뀌지 않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다. 그것을 꼭 확신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오늘도 찬양하시고 또 묵상하시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네, 말씀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연수로 또 남과 비교함으로 그래도 내가 남보다 선하고 또 믿음이 좀 더 좋다고 자부하며 나아가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을 바가 전혀 되지 못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온 세상의 주권자 되시며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또 일어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떤 큰 존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우리 앞에 큰 유혹과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크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나는 믿을 수 없지만, 내 실력은 믿을 수 없지만 그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변하지 않으시는
그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확신 때문에 힘이 되고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에서 기도하시는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는 이곳에서 또 같이 협력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